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어느 정도 보고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악인들을 빼앗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의 아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양의 저와 같구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못하며 죄인들은 오늘 그지 못하리라. 우리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은 왜 시편이냐면 시편 모았다는 시편 15지. 원래는 초기에는 이 시편을 쓰고 이 시편을 어떻게 풀었냐면 기도의 책이라고 해요. 시편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후대에 오게 되면 이 찬양의 책으로 왜 찬양의 책을 맡기냐면 이 시편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찬양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구약 전체에서 찬양이라는 말의 3분의 2가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은 찬양의 책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노래로 기도하는 책. 이 시편이라고. 시편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1편에서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편이라고 말하는데 1편에서 150편까지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은 시편의 시작인데 6구절로 짧게 구성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 1절에서 6절로 그리고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아스리라는 말인데 복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게 담겨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되길 바란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 복 있기를 바라는 사람, 이 복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짧은 문맥인데 이 시편을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4절과 5절 말씀은 악인에 관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결론. 이 시편 1편 6절의 결론은 시편 1편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시편 전체의 핵심, 압축적인 주제의 주제예요. 이 시편 1편의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당한다. 이 시편 전체의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을 읽게 되면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인데 2절을 잘 보시게 되면요 문장의 형식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형식으로 있어요. 너무 하지 말고 너무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2절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세 가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걸 하지 말래요. 뭔가요? 악인들의 때를 따르지 않고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언뜻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뜻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사임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님으로 레사임,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님으로 분류합니다. 또 한 가지 죄인은 말 그대로 실제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죄인 하타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레사임이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하타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안 따르는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레심이라는 건데요. 이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좀 다르죠.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크게 죄인들인데 죄인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부류와 함께하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 하나요. 아니, 죄인, 오만한 자. 누가 가장 나쁜가?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쁘잖아요.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 예? 죄인이 가장 나쁜가? 죄 짓는 사람이 가장 나쁜가?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오만한 자가 가장 나쁜가? 자, 마지막 정리를. 누가 가장 오만한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하고 그리고 이 악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실수에 속한 인간적인 실수에 속하는 거죠. 실수로 하나님 몰라서 따르지 못하거나 그리고 내가 선택의 죄를 범죄하지만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의 가능성이에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 돌이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만한 자는 내가 우월하게 여기잖아요. 남보다 내가 낫다. 우월하다.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죄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오만한 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네.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신학의 죄의 본질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교만으로 말하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스.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죄의 본질인 거예요. 오만한 자. 왜?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만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교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 집중,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특징이 뭐냐? 교만한 자는 남을 쉽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의 특징,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비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오만하게 내가 교만한 자리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비판해요.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전 세상에 정당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비판보다 조롱이 더 많아요. 조롱, 무시하고 폄훼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게 많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서도
조롱하지는 그래서 말아요. 조롱하면 안 돼. 그게 교만이고 오만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종종 저지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해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비판할 때 신중하게, 이 정말 정당하고 필요한 비판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남을 조롱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비판해야 돼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오만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삶의 태도가 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면서. 넌 아니,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착각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것, 비타적인 것,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중한 존재이냐, 우리만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동일한 은혜로 창조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좀 더 넓고 마음이 넓어야 돼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꼭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더라도 똑같이 싸잡아서 비판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 오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2절에 보시게 되면 약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오직 이만의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절을 좀 잘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죄송한데 2절처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런 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요, 그냥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1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요, 그만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은 그 힘을 어디에 찾냐면 율법에 찾고 있어요. 네가 죄인들,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의 그런 꾀에 빠지지 않으려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의 힘, 그 생명의 힘을 키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킨 거예요. 복 있는 삶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하면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그런 사람 함께 하지 않으려면 너는 율법을 정말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인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묵상하는 사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공부처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즐거워서 수요로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워가지고 율법 정신을 잘 깨닫고, 그러면서 내 안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삶에 가득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기들에게 따르지 않고 유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주를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데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서도 삶의 현실에서 많이 갸우뚱하게 되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이 말씀이 뜻이 뭐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 이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러한다라고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과 반응이 따라오십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지. 신일까지 신문하는 것, 특별따라 연맹이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일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세요? 이 반응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이 말씀대로 잘 풀리는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인생 안 풀리는 게 거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자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보고서 말씀하고 사고하고 별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한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리와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앙을 경험하고 어떤 자리에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형통함이 있었어. 나는 형통함이 없는 하나님 믿는데 별로 잘 안 풀려.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어떤 분들은 뭐 말씀 열심히 믿든 안 믿든 세상 잘 풀리는 거 똑똑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어디에 해당되세요? 마음속에 대답하시고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과는 다른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영적인 복음적인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가 6절에 나와요. 뭐가 형통한 것인지. 그 해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무시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6절의 결론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징.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복 있지 않은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로 여우대한데 영어 성경으로 노우예요. 노우.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험난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너무 잘 아시고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인정한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도 인정하고 인정받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호네트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인간은 인정투쟁이에요.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의 투쟁이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인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인정을 매우 중요시해요.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적으로 여러분 인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학생을 가르칠 때 인정해야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또
참 인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게 나가게 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인정이라는 욕구에 목말라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인정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게 변질돼가지고 잘못된 인정 욕구가 발생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분명히 좀만 인정받으려고 막 사고를 치고 막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아이처럼 말썽을 피우면서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인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받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되게 막연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뭘까?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두 발로 걷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직립보행을 통해서 뇌 용량이 늘어납니다. 저는 볼까요? 뇌 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성대가 발달하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대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돼요. 이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머리를 들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도 두 발로 막 걷고 뛰고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냥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걷는 걸 계속적으로 순화시키죠. 스포츠를 하고 댄스를 하면서 이 걷는 거의 의미를 새로운 의미로 막 승화시키거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고민하고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인간에게만 허락되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곧 죽는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뭔가 불만스럽고 불평이 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살면서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 내 모든 거에 대해서 되게 불평하는 근데 정말 죽음 앞에서 곧 죽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깊이 생각할수록 나를 이렇게 닥달하지 않게 돼요.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곧 죽을 인생이면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의 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악의 길이 나와 있거든요. 악의 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3절에 있던 시작까지 신겨진다. 그리고 비교되는 게 지금 악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계란 나가라는 뭔지 아시죠? 껍질, 하찮은 쓰레기 같은 의미가 없는 게 겨잖아요. 그 겨가 악인으로 비유되었다면 우리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의 나무.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기가 좋아 보입니다. 딱그 상황이라서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좋은 것도 다 치워. 여러분, 근데
겉보기에는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겉만 보고 그래요. 겉만 보고.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너무 튼튼해서 시련이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오더라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맞서 떨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소식하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바람이 나는 결은요, 그냥 힘들면 그냥 세상 저리 따라서 흘러가면 돼요. 이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생술이 좋은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요. 뿌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런 시련의 바람들을 고스란히 다 맞아야 해요. 하지만 누가 보이는 인생이에요. 누가 시련까지 심해진다. 그런 진정한 참 열매가 맺혀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과 달리 이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망한다고.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어려운 게 세상이 그렇게 안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망하기는 그냥 오히려 위세를 부리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망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망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악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된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가는 길.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요. 제가 망하는 거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의 소리, 그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뭐 화려하고 막 세련되게 막 그렇게 막 공교적인 언어를 막 쏟아내도 그 안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없으면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본인이 잘 알아요. 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오는지 들려오지 않는지는요. 그 자신이 너무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죠. 사람에게 먹을 먹이게 되고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목회자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병하고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그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서 일일비해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죽음이나 심판 앞에 매우 불안해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임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의인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에게 참 생명이 임하고 참 행복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6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인정이 되십니까? 혹시 여전히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말씀은 그렇게 해도 현실은 달라.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그건 태양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의롭다고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거 없이 나 못 살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매기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국 사람 1위가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부동산, 땅은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돈, 이게 3세계지. 왜 그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게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막 배아프잖아요. 배를 비웠다고 투자했더니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걸렸습니다. 생사의 기로인데 그런 생사의 기로인데 돈이 중요하십니까? 목숨이 벽까지 있는데 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 목숨이 못 살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돈이 중요하십니까? 그래 돈이 있으면 괜찮아. 그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사가 나의 자기 삶의 그 의미를 환자를 잘 고치는 거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돈이 더 소중할까요? 세상에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일에 신경 쓸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인데 여러분이 다 참견하고 관여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매우 짧습니다. 남이 부러워한다고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행복해도 한순간이고 불행해도 한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의인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인의 길을 예수님에게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하거나 이게 악재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세상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 그 길을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데 기쁘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삶행복을 채워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그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율법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길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을 좀 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49장 다 같이 찬송하십시오.